창조는 사랑 표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창조는 사랑 표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서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문장 나열을 연대순으로 이해하면서 풀려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 신학인데 간극이론 또는 갭이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왜 갑자기 2절에서는 혼돈하다고 얘기하고 공허하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극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 계속 간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창조가 있었다. 그 창조는 무슨 창조냐? 바로 천사들의 창조다라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이제 루시퍼라고 상징되어지는 그런 사단의 일행들과 반역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파멸을 했다. 그 파멸의 상태가 바로 2절의 혼돈과 공허이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지받지 않는 신학이죠. 요즘에 이단인 말씀 보존학회라고 들어봤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 즉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번역본이다. 하나님의 성경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 신학을 21세기에 끌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지죠. 1절과 2절과 3절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다는 그 어떠한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혼돈과 공허가 파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극 이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절과 2절의 어떤 차이점을 점진적 이론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진화론적 지질학적 연대기에 맞추려는 것이죠. 지질학에 의하면 지구는 막 수십억 년 되지 않았습니까? 40억 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라고 하는 상태를 점진적 창조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를 시작했는데 막 하루하루 즉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흐름들이 있으면서 점점 형체를 갖추어 갔다. 즉 지질학적 연대기에 창조를 맞추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매우 문제가 있죠. 말씀을 창조를 과학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절대적인 기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과학이 틀렸다 또는 적용되지 않더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천동설이 아주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동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력학 제1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절대적인 이 물리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연력학 제2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도 존재하더라. 에너지가 어디론가 사라지면서 무질서가 증가해지더라. 과학의 오류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태양이 멈추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태양이 그냥 중천에 머물러서 한동안 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나사에서 시간 계산을 했는데 전체적인 시간에서 중천에 머문 시간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15도를 해시계를 15도로 뒤로 물은 것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딱 빈 시간이 맞아 떨어지더라. 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지어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그 나사 직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나사 직원이 그런 말 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사에서 그런 계산을 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였던 거예요. 굳이 과학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전성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는 선언이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학에 맞춰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과학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오류가 시대마다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 맞추다 보면 우리의 성경도 오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세밀한 부분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선명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주에 역사하고 지구에 역사했는가는 시간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오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선명하게 그 눈꺼풀이 벗겨지듯이 희미해진 것이 선명해지듯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늘 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했다라는 이러한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대단한 해석을 한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천사의 창조가 얘기도 하지 않은 부분을 천사의 창조였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굉장한 영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쭐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 이전의 지구가 그냥 단순히 무질서했다, 그리고 텅 빈 상태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충분한 거예요.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지구의 상태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것을 바로 공허다 또는 혼돈이다라는 단어로 묘사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혼돈했다, 공허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했어요? 수면에, 성경을 보면 돼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이 운행이 뭐냐면 원어의 뜻은 새가 소중히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가 소중히 하나님 알을 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할 때에 그 지구와 우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품으셨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본 거예요. 마치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창조의 원형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에는 혼돈과 공허가 핵심이 아니라 운행이 핵심이에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품으셨다.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으셨다. 그것이 창조의 원동력이죠. 사랑해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조한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행위가 뒤따라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학을 얘기할 때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창의력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죠.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내 아이를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까? 창의력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창의력을 배웠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창의력이 아니죠. 누구에게 배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잖아요. 창조적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없던 것,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을 가르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모순적인 말이 없습니다. 창의력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은 끌어내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창의력을 끌어내주는 힘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물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하는 펌프. 그 손으로 하는 펌프에 항상 한 그릇 정도의 마중물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을 딱 그 펌프에 집어넣고 다시 팍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에서 물이 쫙 끌어올라지죠.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조금의 물이지만 그 조금의 물을 통해 지하에 있는 엄청난 물을 끌어올리게 하죠. 사랑이 그 마중물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깊은 내면의 착인력이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의력 넘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뭐예요? 사랑 가득한 아이로 키우십시오. 사랑 가득한 아이로 키우면 그 사랑이 그를 사랑, 창조의 사람으로 만들죠. 대표적인 경우가 전화기 아닙니까? 전화를 만든 사람이 벨이라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레이엄 벨. 이 그레이엄 벨이 농아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가르치는 농아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연찮게 뭐가 된 거예요? 전화기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농아를 향한 그 사랑이 창조와 발명과 모든 힘의 원천이 되었던 거죠. 휴대용 정수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웃도어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휴대용 정수기죠. 우리가 정글의 법칙을 보면 이 정수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물이 많은데도 마실 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홍수 중에 도리어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이 휴대용 정수기는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사랑에서 발명되었다고 하죠. 아프리카에는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질병 발생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물인데 흙탕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흙탕물에 또 똥오줌이 배설되지 않습니까? 섞이는 거죠. 근데 그 누런 물을 그대로 아이들이 마셔요. 거기서 또다시 질병에 감염되어지고 전염병이 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근데 정수기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정수기는 굉장히 비싸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발명된 것이 휴대용 정수기예요. 5불, 5달러, 4달러면 만들 수 있는 휴대용 정수기. 그것이 아프리카 빈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을 때 질병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웃도어의 필수품으로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생존의 필수품이죠.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되어집니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 속에 창조성이 넘치게 됩니다. 회사에서 아이템을 제일 많이 제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의 회장. 사장이 제일 많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회사 사랑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교회를 위한 아이디어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더 교회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만큼 많은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을 사랑한 소녀가 있었죠. 그 영어 선생님을 사랑한 소녀가 결국 그 영어 선생님 때문에 영어를 100점 맞았더라.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영어도 치지지를 못했는데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영어 선생님에게 잘 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했다라는 거죠. 이런 우스운 얘기보다 또 감동적인 얘기가 있죠. 외국어를 6개 국어를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언어를 잘하니? 라고 묻으니까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난민들을 보고 빈민들을 보면서 그 빈자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제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국제 봉사 활동하는 사람을 연대시켜야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외국어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었을 때 자극을 받아서 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 대학 왜 가니?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너 대학 가야 돼.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을 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도 공부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했어요. 딱 입학할 정도만 공부했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 동기가 없었다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근데 최고의 동기부여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면 그것이 강한 자극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술가가 되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인의 모티프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괴테가 70이 넘어서도 달달한 사랑의 시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 그는 70에도 80에도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들과 시인들이 무엇인가 작품을 새롭게 쓰고 싶을 때는 원하는 게 있대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불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만 딱 빠지면 엄청난 창조성과 작품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형제가 있습니다. 손재주는 하나도 없어요. 그림도 못 그려요. 미술 시간에 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뭘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대 그리고 나라는 글씨를 막 이쁘게 써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그녀에게 주더라고요. 어느 날 그가 시를 써가지고 시 화집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예요. 저에겐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예술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봐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를 못 써요. 사랑이 지금 많이 식어버려가지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술성을 불러 넣어주는 거죠. 또한 사랑은 치유력이기도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사랑에 의해서 질서가 잡힌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미국 예일대 교수인 버니겔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수록 몸속의 세포도 사랑에 빠진대요. 그래서 암세포도 사랑받게 되면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정상적인 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왜 무섭습니까? 죽지 않아서 무서운 거잖아요. 정상적인 세포는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어요. 욕심이 가득해서 안 죽어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자기 안에 욕심이 안 죽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사는데. 근데 그 사랑이 그 세포를 죽게 만든대요. 그렇게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도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죽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치유법은 그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느낌 받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강한 치유력으로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학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늙게 만드는지 연구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듀크대 그 살레브 박사팀이 1994년에서 1995년에 태어난 아기 236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5살 때와 10살 때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여러분 텔로미어라고 아십니까? 텔로미어, 이게 일종의 생명꼬리예요. 생명꼬리. 그러니까 늙을수록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자가 짧아져요. 텔로미어가 길면 뭐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짧으면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동 이 5세에서 10세 아이들을 연구해서 보니까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텔로미어가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또는 텔로미어가 짧아졌다는 것은 노안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잖아요. 사람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주름이 지잖아요. 내가 노안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 못 받아서. 그 동안으로 만드는 비결은 사랑받으면 된다는 거죠. 내 아내를 동안으로 만들고 내 남편을 동안으로 만드는 비결은 사랑받으면 되죠. 저는 10년, 12년 젊게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받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동안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다 동안이라 그러죠?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거죠. 아동학대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도 어렸을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장수할 가능성이 사실 높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 애정을 받지 못하고 스킨십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빌빌거리며 살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합시다. 제가 오늘 주일학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을 주지 않는데 뭘 그렇게 미쳤다고 지각하면 안 되냐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을 주는 교회는, 내 아이의 인생 텔로미어를 결정하는 교회는 왜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하냐는 거예요. 그거 자녀 사랑 아니잖아요. 그 올바른 자녀 양육 아니잖아요. 진정한 자녀 양육은 이 충만하신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에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사랑하시어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같은 버려진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코스모스, 질서가 잡힌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혼돈과 공허이라고 여길 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나의 삶에 운행하시더라. 선언하십시오. 난 진짜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잡히지 않았어. 그때마다 창세기 2절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더라. 그 다음부터 창조가 벌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되니라는 창조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창조 세계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